그것이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 돌아온 1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을까요? 나병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모든 삶에서 평안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해결하면 또다시 더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른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또 다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술집이 생기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방해가 많이 되었어요. 예배 중간에 노랫소리도 들리고 큰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술집이 하루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이 술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가 재판장 앞에서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해서 술집이 망합니까? 이 교회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 판사가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문을 냈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오늘 본문은 구원과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주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10사람의 나병 환자 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이죠.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다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 좀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의 경계선으로 길을 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밀려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밀려난 사람들이 모인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동네이죠. 그러니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아주 뻔하죠. 욕먹고 배척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나병 환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동네를 통과하신 듯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밀려날 대로 밀려난 사람들 사이에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앙으로 걸어가시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 무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슬프게 들립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뒤집어 보면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몸소 품고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멀리서라도 예수님께 외쳤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13절에 뭐라고 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원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 라보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런 외침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이 외침을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피스타테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생님이라고 외친다는 것은 주님,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인정이 될 때만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수준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고침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회개이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란 문제죠.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문제를 나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질병들, 나의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중에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우리 중에도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잘 나오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병 환자는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고 주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책 없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직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낫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뭐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징후가 보여야 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일 텐데 그럴 조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격리된 장소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병이 고침받지 못한 채 제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동네 밖을 나가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도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은, 내 인생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내 삶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내 삶이 바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출발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들의 병이 전혀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닥친 고난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병은 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시는 그 적용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는 그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생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큐티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학교를 중퇴한 한 여자 집사님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컸습니다. 이 집사님이 돈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자신의 꿈을 이뤄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이후에 강남에서 살면서 명품 쇼핑하고 여행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남편의 마약, 도박, 음란, 폭력 등 각종 중독이 드러나면서 이 여자 집사님에게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정신질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나가고 큐티를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그 이후로 땅도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고 남편의 마약 중독은 더 심해져서 환각과 환청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환경과 처지가 바뀌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결혼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도박하느라 수고했어요. 오늘은 조금만 하고 와요. 이 말을 하면서 밥을 차려주고 섬겨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전히 처지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죄를 보고 말씀에 따라 적용하니 이 남편이 도박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교회에 타고 다닐 자동차도 주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신을 따라 교회에 나오더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인도자로 섬기면서 중독자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합리적 근거, 사람의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큐티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적용을 주님께서 주시죠.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적용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죠. 사랑할 만한 짓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좀 변해야 내가 좀 사랑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은 눈으로 보기에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따르는 것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의 행동입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이들에게 나병이라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감기나 그런 근육통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질병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나병의 문제는 그들 인생의 전부였어요. 지금 그 인생의 전부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걸까요? 이 어려움이 사라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에게 있던 이 문제, 이 질병만 고침받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잘 알고 있죠. 주님께 돌아가 감사함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9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확인받기 위해 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가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미련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님께 갈게요. 내 할 일 마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갈게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병만 치유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변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핑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병이 나았으니까 주님,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마저 좀 다 하고 다 처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일들 좀 다 처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공부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거죠. 주님, 대학 입시 중요하니까 고3만 지나면, 수능만 보면 교회에 다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학생들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고3 지나고 수능 지나면 반짝 나옵니다. 반짝.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교회에 다시 나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면 더 핑계가 늘어납니다. 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직장 핑계 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을까요? 나병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모든 삶에서 평안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해결하면 또다시 더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른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 그리고 또 다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큐티하면 방법론, 어떻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고침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 대우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고침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나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을 고침받았지만 결과가 달랐어도,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을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고침받으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속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고침받았으니 격리된 삶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악함과 더 많은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 저에게 가장 크게 찾아왔던 심각한 문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입니다. 심각한 지경이었죠. 사실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죄를 찾기 전까지는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시선, 험담, 지어내는 소문들, 그것들이 저를 아프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약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찾아올 다른 문제들을 제가 견디지 못했겠죠. 그리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저의 문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내 안에 있는 죄, 인정 중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사는 그런 중독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비판과 험담이 들리니까 참을 수 없어서 찾아온 병이 그 병이더라고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도 말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큐티를 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본질에 여러분, 나의 죄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내 문제, 나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분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9사람의 나병 환자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요. 현실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면한 문제, 당한 문제만 해결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의 전체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냥 현실로 돌아갔을 뿐이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새 사람을 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변화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한 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 남자 집사님에게 착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과 아내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처럼 이해하면서 살아 라고만 했답니다. 이 딸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듯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병들어갔고 결국 중학교 3학년 심각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 남자 집사님과 부인 집사님은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야 정신 차려 라고 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딸에게 율법적으로 대했던 부모이니 얼마나 딸을 정죄했는지는 눈에 선한 거죠. 그러던 중에 구속사적 큐티, 즉 죄를 부는 큐티를 하게 됐고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은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적 장애와 불안 증세가 높은 딸이기 때문에 딸이 부르면 언제나 기사로, 언제나 심부름꾼으로, 언제나 친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은 상황과 처지, 특히 자녀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큐티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 딸내미가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늘 그 문제로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집사님이 변화될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이 나의 죄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의 삶이 바뀌지 않고 현실만 바뀌었다면 여러분 또 다른 수많은 문제 가운데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나 내가 바뀌니까 바뀐 내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현실이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집사님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병을 고침받았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고난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초점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현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